자,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또 4주간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주로 이제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팔복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고 한번 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앞에 이제 화면이 나올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셨습니까? 언제 이런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신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느끼셨어요? 수시로. 수시로는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수시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그 감격, 그리고 예수를 알았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명확하게 다르죠. 어떤 기준들이 존재합니까? 보시게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럴 때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그러게 내가 어떤 나의 실력보다도 내 실력은 별로인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높은 직급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또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올라갔을 때 참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리고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 없이 이제 평탄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헬라 시대,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헬라어로 보면은요, 복이라고 하는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완벽하게 소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타인에게 아무것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신과 같은 상태에 돌입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최상류층 그 귀족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완벽한 상태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의미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의 잔혹한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세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만이 자기들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자마자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기대를 합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면서 더 세상적인 승리를 우리들에게 만끽하게 하는 그거를 아마 선포할 거야. 그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게 아마 예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떠한 대단한 출세의 비결이나 정치적 행방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그들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가치관조차도 흔들어버리는 거룩한 충격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팔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우리들만 아는 비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할 때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게 있어요. 복은 그냥 복 하나만 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복이 겹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복이 또 겹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무엇인가를 줄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빌까요? 예? 복을 빌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축복을 빌지 않아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근원은 누굽니까? 복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을 내가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이지 그 누군가에게 더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분께 복을 빌어야지 축복을 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그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는 다른 데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만 알자고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는 복을 빌라.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을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한번 봐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복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오히려 세상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를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내 영적 파산을 인정할 때에 찾아오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어떤 복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가난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토코스.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복, 이게 뭡니까? 그게 페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가난한 이 표현에서는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은 이겁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어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 이 의미를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냥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왜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표현에다가 푸토코스를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나를 찾겠느냐라고 하는 갈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절대 빈곤의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가야지만이 너희들의 심령이
가야지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에만이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마한 실마리의 어떤 생명, 그 조그만 것만 있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절대절명의 그 위치에 갔을 때는요, 찾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하게 파산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런 속삭임들 듣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 내 힘으로 스펙을 쌓아라.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너의 가치관을 증명해라. 이건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긍정이고 자기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의 중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영적 무능력을 인정해라. 그럴 때이지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 때에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능함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자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절로 이어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깨달은 성도는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 팔복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강한 척하고 스스로를 과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나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올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남, 나의 나됨, 그러한 부분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 때? 통장의 잔고에 목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비현실적인가요? 아침에 딱 눈을 딱 떴는데 페이먼트를 할 것이 있는데 통장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 돈이 통장 잔고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죽상인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스펙과 안정된 직장을 어떻게 해요?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장년들, 우리 어른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노후 대책, 그리고 자녀에 대해 출세, 그런 부분들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줄이고 목말라 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말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디카의 오수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뜻은 단순한 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착함,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뜻이 내 삶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의다라고 헬라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빵 한 조각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목이 타 들어가는 나그네가 물 한 모금을 먹고 나서 그 갈망함이 해소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에 줄인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한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마음, 이게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삶에 하나님이 또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7절과 8절과 9절에 등장을 해요. 7절에서는 이럽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8절에서는 세상의 탐욕과 음란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겠다. 마음의 청결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다,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승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가장 저주받고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세상의 보복이나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억울함을 준 자들을 향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복수 대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내가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었고 억울했고 그 힘든 여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복들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가 무엇이냐, 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뭐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까 7절과 8절, 9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 의를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요셉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마음의 그러한 복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걸 단순하게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배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오 계십니까? 잠시 지나갈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립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 담대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팔복의 결론이자 가장 파격적인 선언을 이제 10절 말씀, 12절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데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고요.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게 방해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가치관과
다른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이익을 주고 박해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혼자 잘났냐? 라고 이야기해요. 너 혼자 잘났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시기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직장에서 정직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많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정직하게 하는 친구들 옆에 보면서 옆에서 부정부패라는 딱 친구가 이 친구 때문에 뭐를 못해. 그러면 딱 드라마에서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음란하고 속물적인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융통성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죠. 융통성도 없고 고리타분한 삶을 네가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삶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서는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나를 향한 모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그냥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 박해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8가지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 8가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세요? 그 정답은 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정답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분이 이 8가지의 복을 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루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부요함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요함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온유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고 또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고백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에 보면 이 팔복의 전체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방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의 잔혹한 박해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있지 말고 그 팔복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역시, 우리 역시 성도의 박해와 불이익, 세상의 박해와 불이익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박해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그만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8가지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복, 그 팔복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일성을 통해서,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복을 구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복을 누리는 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하게 복을 구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성도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툭 움직이고, 세상에서 야, 그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 너는 왜 우리들하고 다른 행동을 해? 라고 하면 거기에 싫어서,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눈초리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죽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거친 물결을 거슬리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 거친 물결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복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영적 가난함을 인정해라. 너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해라. 그리고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리고 주를 위해 받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이 팔복의 성품은
내 인간적인 의지나 능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거하실 때만이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거룩한 열매인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가지는 거룩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 놓고는 몇 분을 더 한다고 맨날 야단을 맞거든요. 이제 진짜 정리할게요. 세상의 거짓된 성공신화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복은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질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매일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평과 긍휼을 전하는 참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